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주인공,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바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땅을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넓혀가면서 근근히 살아왔던 그는 어떤 지주에게서 파격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걸어서 막대기로 둘레를 표시한 땅을 그에게 다 주겠다는 거였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그래서 다음이 너무 신이 났어요. 정말이냐고.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막대기 표시하면 다 자기 땅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막대기 표시하면서 목초지, 늪, 언덕 보면서 저기 마음에 든다. 저기 내 땅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막 보고 가면서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최대한 넓게 많이 다녀야 되니까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땡볕 떼서 그렇게 계속 달렸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간신히 맞춰서 아까웠지만 간신히 맞춰서 돌아왔어요. 헉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표시한 그 땅이 전부 다 그의 것이 될 그럴 찰나였어요. 지주가 안타깝다고 네가 정말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고 주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너무 지쳐가지고 그렇게 계속 뛰었던 그 사람이 결국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그 사람 묻어졌는데 그 사람이 차지한 땅, 그 땅은 결국 2m 한 6비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땅에 이 사람이 묻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인간에게 탐욕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고 결국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앞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인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기에 탐심을 물리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식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한 가지 청을 해옵니다. 이 사람은 형과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에게는 유산의 2배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장자는 나머지 아이들보다 2배의 유산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유산을 나누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나눠줘야 될 것을 다 독차지해 버렸을 수도 있고 동생이 자기가 받은 몫이 만족하지 못해서 더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형제간의 유산 분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요즘 보면 돈 때문에
부모님을 죽이기도 하고 형제 간의 법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돈이 가족의 사랑도 또 친구의 우정도 갉아먹습니다. 이 사람의 요청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냐고 되물으시며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요청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주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인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질문을 해오는 학생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 수업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하는 학생을 보면 선생님들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뭘 물어본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걸 물어본 거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형이 다 가져가 버린 유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저분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탐심이 마음에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온통 유산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죠. 탐심은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말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 탐심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죄가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일어난 탐심이 뭘 만들었어요? 죄를 짓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을 가진 마음을 생명을 가진 마음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바리새인의 외식이 누룩처럼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탐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탐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마 형의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많이 분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믿었던 형인데. 이런 마음 때문에 형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형제와의 관계가 아마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갖지 못한 재산 때문에,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탐심으로 그가 자기의 생명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살아가죠. 더 가지는 것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눈앞에 놓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더 많이 가지려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죠.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탐심의 마음을 뺏겨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부탁은 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우느냐고 했을 때 물건 나누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 메리스테스는 중간에 조정하는 중재자를 뜻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물건을 나눠주는 중재자로 알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재산 문제를 중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탐심의 죄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아는 것에서 참 생명을 누리기보다 여러분의 필요만 해결해 주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누릴 물질의 안정감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가지려 하고 더 취하려는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삶의 자리에서 탐심을 물리치며 주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어 탐심을 물리치라입니다. 그렇게 탐심을 경계하신 예수님은 이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에서 많은 물건을 자기 창고에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의 밭에서 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쌓아둘 수 없을 만큼 많은 수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곡식 쌓아둘 곡간을 위해서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계속해서 나의 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곡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을 보고 있죠.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신이 배라는 거죠. 자기 그 배를 만족시키는 것이 자기 삶의 그 우상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이 부자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 이미 부자였어요. 자기 창고에 가득 차올 만큼 이미 부자였어요. 네, 근데 자기를 위해서 더 쌓고 더 누리기를 원한 것이죠. 가진 것을 나눌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창고 재건축을 계획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스스로 자기 영혼한테 하는 말입니다. 야,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넉넉함에 자기 삶에 안정감을 두고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미래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는 인생의 관점입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은 나라는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탐욕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놓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알지 못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게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일이 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서 노후 대책도 잘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르시면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했던 약속들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물도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놓은 음식도 먹어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템파에서 30년 동안 자동차 정비업을 하시던 한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인신문에 부고 소식을 접하고 저도 그분께 작년에 차수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이곳에 오래 사신 분께 아시는 분인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분께서 30년 동안 참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4기라는 판정을 받고 6개월 정도 사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분들이 모두 이분이 이렇게 늘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셨는데 너무 일찍 부름을 받았다고 많이 안타까워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명도 소유도 미래도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인 것도 몰랐고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돈을 쓴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부자처럼 이렇게 이 땅에 재물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행에 쌓고 주식과 부동산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잘 들어오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면 통장에 돈이 쌓이면 성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침대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 왜 비싼지 아십니까? 돈으로 운전사를 사거나 돈으로 회사를 경유해서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누가 대신 아파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비싼 침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긴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던 그가 죽기 전에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을 보고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와 같은 비틀린 존재만을 남긴다는 것을. 마지막에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한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마지막 순간에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탐심을 채우며 살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 어리석은 자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자기는 부자로 알고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은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풍요로운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들도 부자처럼 물질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평가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주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의 부유로 누리는 사람이 참으로 부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부유한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며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유함을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함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고 살아갑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의 날을 계수합니다. 헤아려 볼 줄 아는 거죠. 생명의 날을 헤아려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살아온 것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에 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를 감사하고 은혜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인생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나누게 됩니다. 가진 시간도 나누고, 재물도 나누고,
재능도 나눕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전하며 삶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함께하는 공동체, 또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